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좀 살펴보다가 책을 리뷰한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좋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는 삶의 모습이지 직업이 아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의 모습은 삶의 모습이지 직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사명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권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청소용품을 늘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또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하신 평생의 일은 뭐냐면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기도 수첩이 빼곡하게 가득,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저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내가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구성원 안에 있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살아도 우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그 사명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자리, 위협 가운데 있는 자리, 두려움이 있는 자리, 염려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신성모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명자의 운명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의 길은 외롭고 위험하고 쓸쓸했습니다. 오늘 45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함께 동역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4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아마 좀 듣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룩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룩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죠. 우선 바룩이 부름받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저는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문이 말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탄식은 사명자의 정당한 영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은 사명자의 정당한 영적 반응이다. 여러분, 바룩을 보면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3절 말씀은 바룩이 주님께 탄식한 내용의 글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탄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뭐라고 탄식했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에 평안할 일이 없다. 지금 바룩이 주님한테 그렇게 탄식을 구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 슬픔을 더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룩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바룩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바룩의 상황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통독을 하다 보면 예레미야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기록되었던 이 내용들이 뒤편에 위치되어 있고요, 뒤편에 기록되었던 이 내용들이 예레미야 앞편에 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44장과 45장의 간극은, 시간 차이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44장을 읽고 45장을 읽을 때에 바로 다음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간순으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을 읽을 때에는 36장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5장의 부족한 내용들은 36장에 보충되어 있습니다. 바룩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룩은 네리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네리야라는 사람은 왕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정부 안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가 있었겠죠. 사회적 위치가 있었고,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의 형제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와 있는데 병참감이다. 병참감. 그러니까 역시 정부에서 그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룩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뼈대가 탄탄했죠. 아마 콜링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아마 탄탄대로 잘 나갔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 여호야김 4년째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바룩을 불렀어요.
36장에 보면 바룩은 글 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렀어요. 이 이제 사명을 바룩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22년 동안에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9개월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9개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의 손에 의해서 9개월 동안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된 이 문서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왕에게 보여주고 왕에게 이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상황적으로 감시를 받던 사람이어서 성전에 자유롭게 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마 주전 604년 12월경입니다. 이 일시는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 떠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604년 12월 추운 날씨에 금식일을 마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이제 바룩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마리아의 회합실에서 자기가 기록한 것을 낭독을 합니다. 이제 고위 관련된 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20년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달을 했겠죠.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일부에서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네. 부정적이었어요. 왕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던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록해라.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20년치의 설교의 말씀을 9개월 동안에 밤낮 없이 기록했는데 찢어버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짓밟아버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어요. 그 모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기록해라 다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우리 젊은 우리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20년치의 말씀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타이핑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프린트를 해가지고 막 이만한 페이지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이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다 찢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그냥 다 넣어버렸죠. 다시 해오십시오 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불이 올라오겠죠. 불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바룩의 상황이, 사역하는 이 상황이, 바룩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이 일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룩의 탄식은 사명자로서 정당한 영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야의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에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이 있었고 환멸이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고 자기 연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환멸이 있고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데피니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멸과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 없이 결과만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한다고 했을 때, 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다고 했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직장에서 주님 대하듯이 내 직장 상사와 우리 부하 직원을 대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환멸과 원망, 자기 연민은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합니다. 기대감이 있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면 좋겠지만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에 기대어서 일합니다. 칭찬 한마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한다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할맛 나죠.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내 감정 노동이 심해도 할맛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기대어 살고 있죠. 월급이라도 더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집에 갈 때에 두 손 가득히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바룩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환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통째로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움이고 미움이고 다툼이고 저주입니다. 내가 부름받았을 때에 그 꿈이 원대했겠죠. 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 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니. 와,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얼마나 꿈이 있고 그 안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룩은 그 기대와는 달리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환멸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룩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에 원망과 적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높이 평가할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폭발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폭발했어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했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저주가 있죠.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바라시고 주의 무쇠 몽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뉘앙스이지만 이 말씀은 그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교수로 있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현대 언어로 번역한 거죠.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도 폭발한 거예요. 늘 돌아오는 것은 내가 일했지만 사역했지만 조롱이 돌아오고 배척당하고 쫓김당하고 위협받고 두들겨 맞고 투옥당하고 황당하게 고소를 당하고 집단 린치를 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까지 가면 연민이 생기겠죠. 자기 연민이 생길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지? 자기들이 뭐라고 나를 이런 대우를 하고 있지?
내 인생 참 불쌍하다, 이런 연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러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신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기획을 초월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아라. 세 번역 버전에는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내가 이제 큰 일을 도모한다마는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는 I form 해가지고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3절에는 바룩의 입장에서 나를 강조합니다. 나의 고통, 나는, 나의 탄식으로.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 I form, 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심는 것을. 3절은 바룩의 입장에서, 4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5절에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일 하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5절에서 구분을 해주시는 거죠. 너의 역할과 나의 역할, 너의 계획과 나의 계획,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멸망, 심판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자 바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 큰 일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나의 궁극적인 목적과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선명하게 바룩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이렇게 크니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탄식과 감정과 너의 계획을 잠시 접어두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룩이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서 큰 일을 찾느냐? 그렇다면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일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계획하는 이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를 위한 그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인지 내가 일해야 하는 타이밍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한 큰 일을 지금 계획한다면 잠시 접어두어라. 지금은 나의 시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경멸하신 거 아닙니다. 바룩의 계획을 하찮게 여기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명하게 바룩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사명에 관하여서는 이 결과를 통제하시는 것,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달자입니다. 이 사명에 관하여서 결과를 통제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주체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을 아십니까? 아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성가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가대 지휘자로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헤만과 그리고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라는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 아삽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조롱하고 큰 소리 치면서 거친 말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삽이 하나님에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런 탄식을 합니다. 아삽이 시편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얻은 것은 2통뿐입니다.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식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시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73편인데요. 73편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3편 23절부터인데요.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우리 사명자가 고백해야 할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여러분, 바룩의 이 이야기 이후에 45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참 바룩의 이야기를 보면 짠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짠해요. 예레미야가 이 이후에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죠.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은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룩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길 위에 끝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덤덤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사명자들의 역사 가운데에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공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깨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은근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부하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로함이 쌓이고 있어요. 감정 노동이 심한 일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싶지만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년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조기 퇴진합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신경 써야 되죠. 동시에 부모님 간병비가 있습니다. 우리 중년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소외감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시간이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탄식을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예언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성경적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기준 사이에서 이 충돌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직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일상 가운데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이 신앙과 일상의 이 간극을 어떻게든 교회가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고 진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바룩은 혼자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완주하시기를,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